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법, 자기 비움이란 제목 가지고 쉰트리보 신앙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거든요. 다섯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오늘의 이 말씀 설교는 제가 4년 전에 마가복음 함께 나누면서 말씀 나눴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쉰트리보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뿐만 아니라 이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제가 맞물려서 오늘 두 번째 대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봄철과 여름철이 되면 대신방이라고 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 목사님들이, 이제 부목사님들이, 물론 이제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되시겠지만 목사님들이 봄과 가을에 나누어서 가정들을 이렇게 함께 돌보고 가셔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대형 교회의 부목회자로서 한 2-3년 섬겼었는데 기억을 해보면 하루에 적게는 5가정에서 많게는 7가정씩 신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에 1시간 반씩 시간을 할애해서 밤 한 9시, 10시까지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점심때와 저녁때는 그 시간에 맞물려 있는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이 봄철이 되면은 10시부터 저녁 한 밤 9시까지 그렇게 한 달 반, 2달을 신방을 하니까 한 200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봄철이 되고 가을철이 되면 대신방 시즌이면 목회자의 몸무게가 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0시에도 딸기, 12시에도 딸기, 2시에도 딸기, 4시에도 딸기, 밤 9시까지 딸기를 한 7조씩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뱃살이 다른 뱃살이 아니라 딸기 뱃살입니다. 이제 봄에는 그렇게 이제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하는데, 성도님들이 맞이해 주시는 그 자리가 너무 자꾸 음식이 풍성하게 나오네요. 식사는 아니더라도 식사하기도 전에 이미 간식거리로 배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이 살이 찌시는 것들을 보시고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발 차만 준비하라.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조절하면서, 그래서 부목사는 위가 2개고 3개여야 된다, 이 말씀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특히 목사님이나 신방대원들이 오시면 정성껏 준비를 하시는데, 일단 뭐 거실도 깨끗하게 치우시겠죠. 거실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또 화장실도 깔끔하게 이렇게 치우시고 하시는데, 목회자님이 다른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실에 있던 물건들이 다 그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직 거실만, 그리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그러시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다림을 받는 자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누가 기다리는지에 따라서 뭔가 태도와 상황이 좀 달라지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정기적으로 인스펙션이 있습니다. 뭐 수도 스프링클러 인스펙션도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인스펙션도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면은 누구를 준비하느냐? 인스펙터를 준비하려면은 스케줄 짜고, 언제 오셔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옵니다, 그럼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 체크업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이거 또 체크업해서 그걸 또 메인테넌스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인스펙터가 언제 온다고 그러면은 또 깔끔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느냐, 누가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이 기다리는 자의 태도와 준비의 과정과 내용이 다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 누구를 준비하느냐, 누구를 기다리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기다릴까라고 했을 때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1장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제시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오늘 성경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준비된 모습,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을 모델로 해서 대표적으로 바로 이게 정답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 이 4절의 말입니다. 장소가 특이합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는데 가정에서도 준비하시지만 만약에 식당으로 모시게 된다면 정말 좋은 식당으로 모시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메시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을 기다리는 장소가 희한해요. 궁정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의지할 곳도 없고 대접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갈 것인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 광야와 회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광야는 빈 곳이고요. 어디를 향해서 외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루살렘은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대도시니까요, 수도니까요. 광야에서 외친다고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루살렘에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찾아옵니다. 왜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희한하게 광야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소라고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수도자들과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빈 곳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시기를 광야에서 메시아 맞이하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꼭 광야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요,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습관처럼 굳어진 모든 생각, 습관들, 그리고 가치관들을 다 광야에서 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비운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게 하면서 비우게 하셨어요. 모세는 그 전에 왕자였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40년을 살고 누구 한 사람을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살인죄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 나온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80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콜링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저는 입이 짧아가지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리 상태는 하얗게 됐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왕자로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수많은 학자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던 사람인데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고 어떻게 그 머리가 하얘질 수가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웠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제로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 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비워져야 된다는 거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있다면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비어있는 곳입니다. 이런 비어있는 작업을 통해서, 비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 광야 같은 시간들이 크고 많았을 겁니다. 또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지나가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께서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총 85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갈멜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때려잡아 죽었어요.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것 아니겠어요? 예, 엄청난 은혜를 누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외롭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습니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광야 길로 들어갔어요. 40일을 밤낮 동안 이 호렙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지치고 지치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진 다음에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차라리 주님, 이럴 자바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그냥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광야 40일을 걷는 동안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호렙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께서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지는 경험을 하고, 호렙산에서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무엇으로 채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3가지 유혹을 하면서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주님께서 주신 신명기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비워져야 될 곳, 비워져야 되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칩니다. 회개하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두 번째,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대부분이 잘못한 것을 이제 고하는 거니까, 고백하고 나서 이제 삶을 바꾸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눈물 흘렸다고 회개된 게 아니에요. 회개의 마지막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작업입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그 개념의 표현이 맞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아집과 고집과 정욕과 욕심을 다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새 생명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시대의 세례 의식은 침례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위에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그 물에서 나오는 그 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였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의미는 내 과거의 것을 비우고, 그리고 나의 과거의 옛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된 나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내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세례는 자기를 비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비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시작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복음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그 태도는 비우는 겁니다. 그 비어있는 대표적인 장소인 광야에서 자기의 비움을 위한 회개를 선포하면서 바로 주님을 맞이하라는 말씀을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쉰트리브 신앙입니다. 쉰트리브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파쇄하고 깨뜨리고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비워진 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비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을 뭔가 채우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채우는 것이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Holy Spirit, come and fill me up. 나를 채워주세요. 이런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채워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것이 넘침으로 축복된 삶을 나누는 삶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름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넘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채워졌으니까 넘치는 거지요. 이렇게 신앙을 우리는 채우는 것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몽땅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교회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태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워야 된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왜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 전에 비워야 된다는 말씀하실까요? 교회는 비워져야 되는 곳이에요. 비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채우려면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 채워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비우지 못하면 채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에 죄악된 습관이나 내 죄악된 어떤 아집이나 고집이나 생각이나 관념이나 관점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채우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물병 안에 잉크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빼내는 방법은 계속 새로운 물을 집어넣으면 빠지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물을 넣어도 그게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보다 무거우면 빠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철구슬 거기다가 넣는다고 그러면 물을 아무리 부어보십시오. 철구슬이 밖으로 나오나?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과 욕심과 정욕이 너무나 굳어져서 너무나 무거운 상태면 여러분 이게 빼내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 있죠. 그 조성모 씨가 불렀었는데 과거에 하덕규 목사,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시흥관 촌장에서 불렀는데 원래는 주님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하덕규 그분께서 목사님께서 과거에 음악 활동하실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한탄하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내가 비워지지 못한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노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채우기가 어려워요. 집안에 있는 가구를 바꾸려면 새 가구가 먼저 집안에 들어오고 버려야 할 헌 가구를 나중에 갖다 버립니까? 아니에요. 방 안에 침대를 퀸 사이즈에서 킹 사이즈로 바꾸려면 일단 그 침대가 나간 다음에 다른 침대가 들어오는 거지 그 무겁고 큰 킹사이즈 침대를 들여다 놓고 이 버려야 될
헌 침대를 바깥으로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방이야 막 엄청나게 크면 그게 가능하겠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사 갈 때 말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짐을 비워줘야 내 짐이 들어가는 거지, 내 짐을 먼저 집어넣고 거기에 있는 사람의 짐을 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사를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먼저 비워져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가치관들, 과거의 습관들, 죄악된 것들, 욕심들, 욕망들, 이걸 버려야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굳이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있었어요. 그건 해변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홍해를 건너셔서 광야길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냐? 광야 그 비어진 곳으로 지나가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습관 가지고 있었던 종의 생각과 그 이집트에서 수많은 욕심과 욕망들을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채우는 방법은, 기본적인 순서는 비우고 나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않고 자꾸 채우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됨이 없거나 더디 시간이 가고, 그리고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비우는 거 없이 자꾸 채우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결코 안 됩니다. 비우는 삶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습관이나 성품이나 관계나 생각들을 다 비워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 주옵소서 막 금식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승부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해도 내 안에 비워지는 것이 없다면 이건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지. 아무리 주님께서 채우려고 하셔도 내 안에 비워지는 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비워져야 될 것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려놓는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저의 대학 4학년 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도서관에 앉아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도서관 그 앞에서 잠깐 그 계단에 앉아있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광아, 난 네가 참 부럽다, 이런 얘기했어요. 너는 아버지도 목회자이시고 작은 아버님도 선교사시고 네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 나는 없는데 내가 없는 걸 네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부럽겠니? 너는 참 성실한 것 같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도 나보다 많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을 넌 가지고 있어. 그걸 볼 때마다 참 난 네가 부럽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미에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널 지켜봤는데 안타까운 거 하나 있어. 그거 얘기해도 되겠니? 얘기해줘. 영광아, 쟤 좀 볼래? 손가락으로 누굴 가리키더라고요. 저기 그 많은 이제 학생들이 몰려 있었는데 제가 선배죠. 4학년이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이가 꽤 먹었죠. 거기에 이제 어린 후배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안에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을 가리킨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3년 후배입니다. 같은 학교 들어왔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동생 주변에는 참 사람들이 많이 있어. 봐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너는 항상 혼자 있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항상 보면 너는 혼자였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쓰임을 많이 받으려면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만 바뀌면 나의 멋진 친구 영광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친구로서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 친구의 짧은 몇 마디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동생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별나서 이기적이어서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었고요, 저의 성품이나 성격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함께 있는 것보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싫어서, 부딪히면 자꾸 제 안에 있는 성질들이 막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빛을 내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리고 혼자 함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를 챙기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나를 질적으로 높이는 것은 혼자 있을 때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볼 땐 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회를 준비할 사람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지, 영광아 자꾸 왜 너는 혼자 있으려고 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비워야 할 것은 잦은 분노였습니다.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드러나는데 이걸 어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했고, 스스로 성취하는 것을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자 하고, 그렇다면 혼자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 안으로 들어가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제 안에 비워야 될 것에 대해서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힘들었어요. 일부러 사람 속에 들어갔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보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비워야 했는데, 한 가지 경험한 것은, 새롭게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나를 맞이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더군요. 그 시간부터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스스로 축복받고 나 스스로 잘되고 내가 성취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다면, 이젠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변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감정에 메말라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 이후부터는 누군가를 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경계하던 습관이 조금씩 낯선 사람에게도 말을 붙이고, 그렇게 나 자신을 소개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제가 와서 이제 뉴욕 한민교회 시절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14년 전에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그 이은혜 집사님 계셔서 잠깐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배 시간 때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은혜 집사님 청년이었어요. 외부에서도 청년들이 저희 교회 와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한 30-40명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그 이은혜 집사님과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그때 저희 교회 이찬미 집사님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1번 웃음 짓는다, 2번 웃음 짓는다. 저의 웃음의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김하영 간사님 저 위에 계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사람에게 웃는 얼굴 모양이랑,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들과의 얼굴 웃는 모양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낯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웃음, 2번 웃음, 야야 목사님 또 2번 웃음이다, 1번 웃음이다 하면서 저를 놀렸었어요. 웃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요즘에도 1번, 2번 웃음 따로따로 있냐고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예.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부족하니까. 저는 제 삶이 여전히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저를 비워야 주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고 그렇게 저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비우는 것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더 나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더 나은 남편과 더 나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자녀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찾아야 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성장을 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관점이나 습관이나 성품들을 내려놔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도 새로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변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도 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집과 아집과 정욕과 욕심과 가치관과 관점과 생각과 관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결국 주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정책 당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회원들과 함께 내년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정책을 세웠고 또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 비전을 2025년 오기 전에 지금 한 3주 남았죠. 그 3주의 한 주를 지금 아직 언제 나눌지 생각은 안 했지만 2부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께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년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비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불편한 삶이 펼쳐질 줄 모르고 갔습니까? 아니요, 알고 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 광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광야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나는 동안 불편할 생활이 이제 다가오겠구나, 그걸 알고 들어간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선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언젠간 가다가는 먹을 게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벌써 불만이 나왔어요. 불편할 걸 알면서도 불만이 나와요. 왠 줄 아십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 아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려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건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세대는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비우지를 못하니까. 두 번째 세대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비웠으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내년에 그 바뀌어지는 여러 정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에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주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뉴욕에서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존경받는, 어느 누구도 다 존경할 수 있는 그 선배 목회자를 수차례 찾아가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의논을 했어요. 왜냐? 이 객관적으로 이게 내 욕심인가? 내가 욕심 부리는 건가? 객관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검증받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거 감당하지 못할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들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변화에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변화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론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네, 가능하다. 주님께서 할 수 있다,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공동체가 그 체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면 저는 그것은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선교의 재구성표를 보셨을 겁니다. 주보 안에 노란색 종이로 첨부가 돼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연령대를 한 3군데로 나누었지만 지금은 4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지난 2년, 1년 동안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아서 그렇게 나누어야 우리 선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고 또한 친교도 가능하고 사역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변화를 위한 비움의 과정입니다. 비우는 과정에는 희생이 필요하죠.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의 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요, 교회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너의 옛된 것을 비우고 버려야 주님께서 새로운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어느 정도 바꾸시길래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나 하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개봉박두 2주 안에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비우십시오. 우리 이러한 비움이 있을 때,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주님 신랑을 기다리시는 오늘날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워지는 삶을 통하여 새로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